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1면이 있습니다. 71면. 71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교사의 벗사오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린이도 어린 아이도 거듭날 수 있는가? 어린 아이들도 중생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아이들도 중생할 수 있나요? 자신이 없으세요? 어린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 믿고 중생의 경험을 얻을 수 있나요? 예,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갖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세상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중요한 제목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캐톨릭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토마스 아킨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12살까지만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평생 동안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겠다라고.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아이들은 12살까지 거의 지정의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 5살만 되면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5살 이후 5살 아이에게만 5살 되어지는 어린 아이라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대하셨을까? 오늘 본문 짧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들의 부모 형제인지 아니면 이웃들인지 알 수가 없지만, 맥락을 볼 때, 본문의 맥락을 볼 때 부모님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기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굉장히 손주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주들 또는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만져주시겠다.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겠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평상시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평상시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러한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손녀딸 아니면 손자들이 있습니까? 저는 손녀 본 사람입니다. 한 달 됐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네가 예쁘니까 저희들한테 거의 하루에, 어떤 데는 이틀에 한 번, 어떤 데는 하루에 한 번씩 카톡으로 보내요. 자기 자식을 저희 아들하고 그리고 며느리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예뻐 죽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지 새끼니까 예뻐 죽겠지. 그런데 사실은 저도 보니까 예뻐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아니, 이 아이가 벌써 한 달이 됐어. 한 달 된 나이가 이래. 태어나자마자 제가 여러분들 몇 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예쁘셨죠? 안 예뻤나? 어쨌든 부모의 관심,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에 향한 마음, 이것을 예수님과 연결시킨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훌륭한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부모님들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 이것은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요,
능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수동적인 뜻이 있어요. 수동적인 뜻은 누군가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맹인들이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중풍병 든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손 마르고 어눌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혼자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누가 데리고 왔죠?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맹인 든 사람 예수님에게 데려가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 중풍병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게 수동적인 표현이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 정말 오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오늘 어린 이들도 자기들이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힘으로 예수님 만나기 원했지만 갈 수 있었을까요?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네요. 어떤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장애물? 성경 보세요. 어떤 장애물? 꼭 어떤 일, 좋은 일을 하려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의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여러분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어른들의 인도함을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누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그들이 왔다면 이들은 아마 내쫓김을 받았을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을 어른들이 모시고 어린들이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섬겨줘야 될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냉대해버린 거예요. 야 임마,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와? 이렇게 아마 책망하고 꾸짖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오르르 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서 전도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놈들 봐라, 예배 시간인데 목사님 설교 방해하는데 하고 멱살을 잡고 끌어낼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어요. 노하셨대고 분노하신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뭐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건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용납하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용납하라. 인정해주라. 용납하라. 그들 따뜻하게 대해주라. 비록 어린아이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용납하고,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또 뭐라고 했죠? 금하지 말라. 따라서 하죠. 금하지 말라. 한번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금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같은 성도들이나 또한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아니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라도 나와 사상이, 나와 생각이, 나와 이념이,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그들을 바르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떤 자? 아이들을 금하지 않고 아이들을 용납하는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을 16절 한번 보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여기에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안아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IT 선교 갔을 때 우리가 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 처음 가는 거예요. 그 마을 가니까 외국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블랑코는 뭐냐면은 백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백인처럼 보입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얼굴이 뭐예요? 검어요. 저는 구릿빛 나잖아요. 얼굴이 검은 편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백인이래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미국 사람이 저렇게 생긴 줄 알아. 흑인 형제들이, IT 형제들이. 그리고 저기 블랑코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도 가니까 지금 그런 느낌을 받지 않지만 처음에 가니까 동네 IT 사람들이 사는 동네, 도미니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나타나니까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검은 얼굴처럼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가니까 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문화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을 초월하고, 그리고 문화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그 어린이날을 1923년도 5월 1일 날 어린이날로 제정했대요. 그분 나이가 32살에 요절을 하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2살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동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글을 쓰고 어린이날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도교 신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그 동료들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5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분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이들로, 말로 우리가 아이들을 상처 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T 형제들,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처음에 저희들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방정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 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냄새가. 어린아이들이 코도 옷도 막 그렇고 얼굴에 그냥 땀 나고 씻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코는 질질 흘리고, 요즘엔 좀 나아졌는데 신발도 안 신고 손은 막 더럽고, 그 아이들이 우리가 가면은 블랑코라고 하면서 뛰어오면서 우리한테 막 어떤 애들은 사랑에 굶주려서 안기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엉거주춤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랑이 엄청 내 마음속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사람은 선교 안 가려고 굉장히 발버둥쳤는데 선천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 오면 막 끌어안고 뽀뽀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막 뭐라 하겠어요. 더럽게 아이들한테 전염병을 놓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어떤 데 화를 냈어요. 제가 선교사로 갔거든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가도 갔더니 저는 가짜예요, 가짜.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품어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솔직히 가면 그냥 노력은 해요. 아이들 오면은.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아이들 끌어안고, 이건 사람이 다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냄새나고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주변에 오면 그들이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을까요? 이 녀석들아 뭐하러 왔어? 가! 꺼져!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들을 말로서 사랑으로, 그래, 사랑으로 감싸주고 얼마나 고생하느냐. 근데 마음속에 그들을 바라면 눈물이 나고 불쌍하긴 해요. 그런데 행동이 안 나와. 가짜 선교사라, 가짜 목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방정환 선생님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말을 해주고 사랑으로 그대로 대해주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라. 어린아이들 말
아이들 엄청 말 많잖아요.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 그게 못해요. 우리 한국 분들 그렇죠? 말을 딱딱 잘라. 네가 뭘 안다고. 어린 아이들이 인격적인 모독을 막 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어린 아이들이 따뜻하고 사랑의 보금자리, 그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해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잘못해도 그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담이 안, 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른을 인정해. 어른으로 너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너 그 옷 입어? 왜 머리는 그렇게 해야 돼? 왜 핫바지 입고 다녀? 왜 머리는 노란 머리 들여? 하지마. 어린 나이들 인격을 모독하고 그들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지도 않고 그들의 실수를 눈 감아주지도 않고 완벽한 어른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을, 방정환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말과 행실을 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은요 100마디 말보다 우리의 좋은 행동,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의 등 뒤를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들은 우리에게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배울 게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방정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끝까지 이해하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이, 천도교 신자가, 더군다나 32살에 유대했던 이분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정말 평생 60년, 70년, 80년, 100년 살아갔던 사람보다도 32살밖에 안 살았던 이런 사람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낳은 어린아이들의 스승이요 아버지가 되는, 왜냐하면 그분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잘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이 나라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쏘아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국의 가정사역을 굉장히 훌륭하게 가정들을 이렇게 상담해서 문제 있는 가정들을 세웠던 양은순 사모님이 계세요.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 사모님이시지만 그 남편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하셔서 미국에서 지금 큰 신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사랑과 행복이라고 초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받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그 말씀이 주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부를 한번 보세요. 주부를 한번 보시면 양은순 사모님은 사랑과 행복이 초래라는 책에서 어린아이의 몇 마디? 7마디 호소라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몇 마디? 7마디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7마디의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럭키 세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수를 7으로 보는, 마귀의 수를 6으로 보는 경. 어쨌든 그분이 쓴 책에서 요약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뭐라고 호소한다고요? 저를 인정해 주세요. 어린아이들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인정받고 싶어 해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우리 혜준이도 인정받기를 원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오빠한테 인정받고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어린아이 호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제가 약합니다.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른들이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어린아이들을 그런데 요구해서 어린아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소가 있는데, 세 번째 호소가 뭡니까? 크게 저를 훈계해 주세요. 그래, 훈계해 달라고. 제가 비록 연약하지만, 실수하고 있지만 나를 갖다가 훈계해 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호소를 어린아이들이 매일매일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어린아이의 네 번째 호소는 저를 이해해 주세요. 훈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이해해 달라고. 저는 이해하지 못해서 아이들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후회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훈계하려고는 했는데 훈계한 것이, 그것이 야단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성숙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어린아이들의 호소가 들려옵니다. 그 호소가 뭐예요? 다섯 번째는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가르쳐 달라고. 비록 제가 실수가 많고 연약하지만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르치면 잘 따라갈게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저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제가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니 이 도움 채워주세요라고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 어린아이들의 심령 속에는 어른들 향한, 어른들에게 그 호소의 소리를 내품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이에요? 일곱 번째 어린아이들의 호소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아이들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부모들, 어른들도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참으로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린 아이들이 잠깐이면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어지고, 잠깐이면 어른이 되어집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하셨던 모습처럼 그들을 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고,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시절 어떻게 자라왔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요. 주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